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복이 흩어져 나가는 걸 느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분명 선의에서 시작한 행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상처와 후회뿐.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의마저도 집착으로 흐르면 결국 괴로움과 손실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웃과 친구에게 베풀며 살아온 한 어르신은 정작 본인이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늘 잘해주고 살았는데 왜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쓰라린 깨달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하면 그 순간은 칭찬과 고마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복은 흩어지고 내 삶은 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 이 상황을 설명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무심히 대하라. 그러나 버리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심함이란 차갑게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내 삶의 균형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지나친 친절과 호의는 상대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나의 복마저 흩어지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왜 복이 떠나는지를 5가지 이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감사보다 욕심을 키우게 됩니다. 내 호의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복은 사라지고 남는 건 불만뿐입니다. 둘째, 과한 친절은 나를 스스로 소모시킵니다. 시간과 정성, 물질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내 삶은 텅 비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줄어드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거절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결국 관계의 균형은 깨집니다. 넷째, 과도한 호의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나치게 베풀면 다른 이들은 비교 속에서 부담과 질투를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다섯째, 나의 호의가 상대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받는 것이 쌓일수록 그 사람의 본성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탐욕이 커지면 결국 관계는 파괴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는 결국 인간의 본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풀문 고귀한 행위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탐욕을 키우고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무심하게 거리를 두면서도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하는 법을 압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하는 것이 늘 선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때로는 무심함이 오히려 관계를 지켜주고 내 복을 지켜주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사람에게 너무 잘해준 결과가 어떻게 복을 잃는 것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늘 모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친구 생일이면 가장 먼저 연락해 챙겼고 누군가 힘들다 하면 밤늦게라도 달려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들리면 자신의 사정을 뒤로하고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해.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더 많은 호의를 쏟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도움받던 사람들은 더 이상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조금이라도 늦게 반응하면 내가 변했네라며 원망했습니다.
끝없이 베풀던 그녀의 마음 속에는 왜 나는 비워지기만 할까라는 허무감이 쌓여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었을 때 복이 떠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평생 자녀들에게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어릴 적엔 사소한 요구까지 들어줬고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자금, 집 장만까지 모두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라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자녀들은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병들자 자녀들은 오히려 짐스럽게 여기며 돌보기를 꺼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은 복은 어느새 자취도 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는 같은 교훈을 전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하면 첫째,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둘째, 베품은 빚이 되지 않고 오히려 원망으로 변합니다. 셋째, 결국 내 삶은 소진되고 돌아오는 건 공허함 뿐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마음의 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호의가 탐욕을 키우면 상대의 마음속 불길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은 결국 나를 태우고 내 복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도와주면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결국 멀어지고 내 마음만 지쳐버린 경험.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심히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지혜라는 사실을. 이제 또 다른 구체적 사례를 통해 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이 위험한 함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이 왜 위험한가? 그 답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예스맨으로 불렸습니다. 동료가 부탁하면 언제든 들어주었고 상사가 무리한 업무를 시켜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갔지만 그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의 친절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가 단 한 번,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동료들은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었고 상사는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온 것이 결국 나를 소모시켰구나. 또 다른 사례는 가정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식, 집안일, 뒷바라지까지 모든 걸 책임지며 나는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남편과 자녀들은 그녀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고마움의 말 한마디는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불평부터 나왔습니다. 아내의 호의는 더 이상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담과 불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녀가 병을 얻고 쓰러졌을 때 가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준 복을 모두 소모해버렸구나.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사람은 받는데 익숙해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둘째, 너무 잘해주면 그 순간은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결국 무시와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나를 잃어버릴 정도의 호의는 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흩어버리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시작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끝없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집착으로 흐르면 괴로움이 되고 맙니다.
무심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심하다는 건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끝없이 잘해주며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고마움을 기다리며 내 마음만 공허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무심함을 배워야 할 순간일지 모릅니다. 이제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왜 과한 친절이 복을 흩어내는지 그 근본적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왜 복이 떠나는지 그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철학자와 성현들이 반복해서 경고해온 주제였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냉철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니다. 공자는 은혜를 베풀되 도리에 맞지 않게 주면 그 은혜는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베품에도 기준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종을 키우는 일이 됩니다. 이때 복은 흩어지고 관계는 오히려 무너집니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더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나친 친절은 상대를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상대는 그것을 은혜가 아닌 권리로 여기고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 오히려 원망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같은 맥락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끝이 없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끝없이 잘해주면 그 호의가 탐욕의 불씨가 되어 상대의 마음을 태우게 됩니다. 그 불길은 결국 나를 향해 번지고 내 복을 모두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심하게 대하되 버리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심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탐욕의 불길을 막는 지혜로운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원리를 보여주는 사례는 많습니다. 한 제후는 신하들에게 너무 많은 상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신하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더 큰 보상을 요구하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대로 절제와 균형을 지킨 군주는 적은 보상에도 신하들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과한 베품이 복을 떠나게 한다는 교훈은 이처럼 역사의 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과한 친절이 복을 흩어낼까요? 첫째, 인간의 본성은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욕심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둘째, 베풀미 기준을 넘어서면 감사 대신 불만을 낳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의 복은 한정되어 있는데 끝없이 내어주면 결국 내 삶이 텅 비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지나치면 해가 된다. 이는 곧 인간관계의 진리를 짚어낸 말입니다. 사랑과 친절도 절제 속에서 빛을 발하며 절제가 없으면 모든 복은 흩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며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은 아름답지만 여러분의 복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심함 속에 따뜻함을 선택합니다. 그 절제가 바로 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의 교훈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조언과 함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왜 복이 떠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철학자들의 지혜, 그리고 현실 속 사례들이 전하는 교훈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절제에 있습니다. 호의는 분명 고귀한 덕목이지만 그 선의가 지나치면 상대의 탐욕을 자극하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주고받음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받을수록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원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으로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권리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면 복은 흩어지고 관계는 원망으로 변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심함 속에 따뜻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심은 차가운 거절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되 끊지 않고 집착하지 않되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무심함이야말로 여러분의 복을 지켜주고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끝없이 잘해주며 마음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감사에 상처받고 내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하는 것이 언제나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절제가 있을 때만 그 선의는 진짜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자, 그에게는 괴로움이 없다. 무심히 대하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복을 지키고 타인의 탐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절제 없는 호의는 복을 흩어버린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받을수록 더 원하기에 균형을 지켜야 한다. 셋째, 무심함 속의 따뜻함이 복을 지키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혹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어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이 머물고 인간관계의 지혜가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